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된 경주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상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있길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중간에 멈추어 섰습니다. 멈추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서 교만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은사라고 이와 같이 다투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참된 경주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세상에서 허공을 치는 듯한 삶이 아니요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허공을 치는 듯한 삶이 아니요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삶이 아니라 참된 경주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힘써서 최선을 다해 전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요, 둘째는 이기기를 위해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셋째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참된 경주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서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바울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상에 사는 사람도 운동장에서 이기기 위하여 다름박질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돌진하다, 힘써 전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경주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중단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에 좌로 우로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 자들이 메달을 따요. 그렇죠? 금메달을 딴 이러한 선수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주의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스티븐 브래드베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호주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그곳에는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항상 날씨가 선선한 곳이 있고 조금 더운 곳이 있고, 그래서 항상 그곳은 덥질 않아요. 그저 한쪽에 저 끝에 가면은 선선해가지고 아주 좋고, 저 위쪽에 가면 더워가지고 거기서 해수욕을 하고 뭐 이러한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기지요. 쇼트트랙에 우리나라가 아주 뭐 굉장히 최고죠. 최고, 세계적으로 쇼트트랙 하면 한국 그러지요. 한국이 쇼트트랙에 있어서는 금메달을 다 땄습니다. 뭐 몇 개 빼놓고요. 동계올림픽이 2002년 미국에서 개최되었을 때에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한국 선수들과 미국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자들이 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이 스티븐이라고 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올림픽에 계속해서 출전했지만 한 번도 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왜?
호주에는 얼음이 얼지 않아서 인공 얼음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실내에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지요. 한 번도 메달 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국 선수와 미국 선수가 달려가니까 그 뒤를 이 스티븐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우당탕탕 한국 선수가 앞에 가니까 미국 선수가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둘이 부닥쳐 가지고 둘 다 쫙 미끄러져 가지고 실격을 당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스티브 선수가 앞에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나오는 이 스티브에게 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성적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금메달을 못 따봤는데 그때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라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며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으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하늘의 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하늘의 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의 상을 향하여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늘의 상을 향해서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전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기를 위하여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과 이러한 경기에서 우승하려면은 절제를 합니다. 절제.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축구를 되게 잘해요. 예전에는 이만큼 잘하지 못할 때, 그때는 전날 체력을 갖다가 이와 같이 챙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날에 음식을 많이 먹였대요. 그럴 때마다 경기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니까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몇 주간부터 벌써 체중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뛰지요.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이기기를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그 복음에서 떨어질까봐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성을 우리가 절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도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참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며 절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나 같은 은사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신란을 하고 비난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하면 전부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진짜 사도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자들이 사도인데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는 자가 네가 사도냐? 이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도의 권한을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선교에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받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에서 선교원을 받고 생활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시에 이 디모데는 30대 이러한 젊은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이와 같이 목양을 하는 가운데에 나이가 많이 든 이러한 신앙인들이 어린 목사가 왔다고 그 어린 목사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에 전념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요사이 교회에서도 목사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말씀을 또 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생활비를 대는 것과 일꾼이 싹을 받는 그것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는 자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비난을 당하는데 비난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와 같이 이와 같이 생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한 자냐? 그러면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믿음이 연약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에 거침돌이 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꼭 복음 전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날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고,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절제하며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날마다 절제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여기에 첨부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향방 없이 달려갈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최종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심리학자 말츠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는 만일 인간이 삶의 목표를 상실하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와해되어서 서서히 죽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종 젊었을 때에 성공을 해서 더 이상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아진 자들이 은퇴했는데 불치의 병으로 이와 같이 세상을 끝내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말츠 박사는 그 이유는 그들이 매일매일 삶의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기관이 더 이상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겠구나,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서서히 퇴화시켜 가고 결국에는 모든 이러한 기관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사람들을 만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너만한 나이 때에는
내가 그래 그때에는 나 때에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추억을 먹고 살고 예전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살고 앞을 향해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어제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시세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살아가다가 서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죽은 자요, 또 사회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고 서서히 늙어진다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보다도 훨씬 젊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엊그제도 어느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는데, 목사님 몇 회세요? 그래서 제가 총신 79회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89회인데 10년 차이가 나는데 왜 나보다 그렇게 젊어 보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아래 터울도 저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이렇게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내일의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혜와 총명함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더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면서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나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정체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목표로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은 청춘이었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면서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의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복음을 전하며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금 고상한 말씀으로 드리지요. 어제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내일의 사람이 되라.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냥 하지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라.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헌신도 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와 세상에 이와 같이 썩어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익이 추구되면 피나는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힘써서 어찌하든지 자기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목표를 상실하고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세상에 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내일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보십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인생의 남은 기한을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달려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반드시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젊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활기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제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나 때에는 이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시간 주셨을 때에 이 몸 바칩니다.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